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봅니다.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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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 예배, 하늘 보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일명 하늘 예배, 또 다른 말로는 하늘 보좌, 또 다른 말로는 하늘 성전의 그 환상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장과 5장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약간의 그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의 환상을 그리고 있다면 요한계시록 5장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 가운데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핵심 주제가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만물의 모든 피조물의 모든 백성의 주인이시다. 그거를 환상적으로 바로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4장과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4장에 보면 1절부터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또 저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장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장면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1절 한번 보실래요?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2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해석이 그렇게 썩 건강하고 좋은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일 후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앞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벌어지고 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앞에 나오는 사건을 받는 것처럼 또 앞에 나오는 그 장면들을 받는 이야기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4장과 5장의 얘기와 그리고 2장과 3장에 그려지는 이야기는 이렇게 그냥 받는 사건으로 또 받는 이야기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내용이 비슷하지 않아요. 내용이 그렇게 엇비슷하고 같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2장과 3장은 이 땅,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4장과 5장은 제가 설교 초반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늘 성전, 하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조점이, 그 특징이 교회로 묶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이곳은 땅에 관한 이야기고 이것은 하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2일 후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건강하고 올바른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이 2일 후에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타우타여서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후에. 이후에. 자, 거기 1절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있는데요. 하늘이 있는데 지금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보는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뭐가 있어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여러분, 이 문이 언제 열렸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이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요한이 그 환상을 볼 그 바로 직전에, 아니 요한이 환상을 보는 바로 그 시점에 여러분 그 하늘 문이 열려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적 수동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문을 언제 여셨느냐는 거예요. 언제 여셨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종말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재림한다고 얘기했죠.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죠. 그때 다시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데 이 문이 언제 열렸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 하늘을 뭐를 통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저자의 말에 의하면 이 열려진 문을 통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 언제 열렸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문이 갈라짐으로 이 문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이후로부터는 이 문이 닫혔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열려있는 상태로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지요. 여러분 이 문은 승천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고 난 이후로부터 그 문은 계속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열리게 되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최종적으로 이 하늘의 문이 어떻게 됩니까? 100% 개방이 돼요. 완전히 개방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문 자체가 마치 없는 것처럼 되어지면서 이 하늘과 땅이 만나서 뭐가 돼요?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지금 하늘문을 보는데 그 하늘문이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짐을 당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문이 이미 열려있는 상태로 있는 것을 누가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늘문이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도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네, 우리가 한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도 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눈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심받고 세심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열린 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옵니다. 뭐라고 음성이 왔나요? 우리 그거 이리로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그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리로 뭐하라? 올라오라고 얘기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이 어떻게 여러분 시작이 됩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성령에 감동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 안에 있다. 예,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요한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하늘문을 통해서 이 하늘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장 초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곧 성령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간 거예요. 요한이 지금 하늘 성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하늘 보좌 앞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이 이 땅에 머무르면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하늘문을 통해서 저 하늘 보좌, 저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하늘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 땅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요한은 대단합니다. 요한은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았는데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땅 가운데 있을 때 나팔 같은 소리가 요한에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열려진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열림을 당하게 되어진 그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오라. 그 천상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하늘 세계로 올라오라. 그 하늘 성전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그가 성령 안에 있게 되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가 지금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 성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두 뭐라고 그래요? 보라 그래요. 보라. 그러면서 그가 뭐를 보게 되어집니까? 우리 하늘에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저를 보세요. 자, 요한이 이 천상 예배가 있는 곳에 이 하늘 보좌가 있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보라라고 해요. 보라.
근데 뭘 보았어요? 뭘 보았어요? 거기 보좌를 보았어요. 보좌, 하늘 보좌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에?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세요? 지금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이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이 보좌라는 말이 이 요한계시록 4장과 22장에 보면 이 보좌라는 말이 무려 몇 번 쓰이냐면 49번이 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이 보좌라는 말이 49번 중에 몇 번이 쓰이느냐? 19번이 쓰입니다. 19번이 쓰여요. 이 두 장 안에만. 그러니까 여러분 4장과 5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성경 저자가 두드러지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뽑는다면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보좌다라고 얘기해요. 보좌. 여러분 이 보좌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 보좌에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보좌는 마치 우리가 여러분 공항에 가보면 여러분 여기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여러분 가보셨죠? 그럼 비행기가 어떻게 합니까? 내리기도 하고 비행기가 어떻게 하기도 해요? 올라가기도 하죠. 이륙과 착륙을 갖다가 막 자유자재로 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예요? 이렇게 많은 비행기가 뜨고 많은 비행기가 가라앉지만 그 비행기들 사이에 여러분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충돌이 없어요. 아주 마치 뭐가 조종하는 것처럼 내리기도 하고 뜨기도 하는데 이게 질서정연하게 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통제하고 있을까요? 비행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 조종수가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여러분 그 기장과 부기장이 여러분 이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그 공항의 가장 높은 곳에 관제탑이 있어요. 그게 통제타워예요. 그 통제타워에서 내리는 비행기와 올라가는 비행기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하고 놀랍게도 이게 혼란이 없는 거예요. 혼선이 없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충돌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 보좌, 이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보좌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천상 통제소. 천상 통제소. 하늘 통제소예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이 세상에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모든 일들을 다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것이 뭐냐? 그게 하늘 보좌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자, 4절에 보니까 이 보좌를 둘러서 여러 개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4절, 5절, 그 다음에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자, 보좌 주변에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24 보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4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뭐하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상태에서 그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요.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7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들을 이 요한이 보니까 그 네 생물들에게는 뭐가 많더라? 거기 보니까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들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일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입니다. 자, 우리가 다 살펴볼 시간은 없어요. 자,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24 장로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24 장로는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24는 12 더하기 12 하면 뭐가 나와요? 24가 나와요. 여기에 첫 번째 12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약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12는 뭐를 얘기할까요? 신약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 더하기 12는 24라는 이야기는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을 합친 숫자가 뭐냐? 24로서 이 24는 오늘날에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신약의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구약을 합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24 장로들이 등장했을까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누구를 다스린다고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누구?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지금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 라고 얘기해서 지금 천상보좌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에 발생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요한이 지금 현재의 상태, 지금 요한이 머무르고 있는 그 시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 보좌를 보는데 그 주변에 24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이 하늘 보좌에, 하늘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지금 천상의 세계에 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아니한 사람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아직 하늘나라에 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도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천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네가 보았던 이 일들이 어디에서도, 지상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어디와 어디,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전체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자, 네 생물이 있어요. 근데 네 생물들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데입니다. 저를 보세요. 네 생물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생물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자래요. 자, 둘째 생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송아지. 세 번째 생물은 뭐입니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물은 뭡니까? 독수리예요. 여러분, 사자는 뭐의 대표일까요? 동물의 대표예요. 육식동물, 초식동물, 그 동물들의 대표예요. 야생동물의 대표예요. 여러분, 송아지는 뭐의 대표일까요? 가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뭐예요? 조류, 새들의 대표입니다.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이죠. 그러면 이 네 종류의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네 동물들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한 창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봤는데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의 주권자이시냐? 뭐의 주인이시냐? 24장로의 주인이신데, 24장로의 주권자, 주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하늘과 땅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데, 그때에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네 생물을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뭡니까?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라는 이 네 종류의 생물을 통해서 얘기하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의 모든 창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여러분 주권자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우리 그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준비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 세 종류의 현상이 나옵니다. 무슨 종류의 현상이 나와요? 첫째는 번개들, 복수예요 사실은. 또 소리들, 그리고 우레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번개들, 소리들, 우레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날에 있게 되어진 심판을 얘기해요. 종말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멸망케 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심판케 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7번째 인 심판을 할 때 그때 이 표현들이 나와요. 우레들, 소리들, 번개들, 지진.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7번째 나팔 심판을 할 때도 번개들, 소리들, 우레들, 지진, 큰 우박. 요한계시록 16장 18절 21절에 보면 7번째 대접 심판을 할 때도 번개들, 소리들, 우레들, 큰 지진, 큰 우박이 나와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뭡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심판과 멸망이 어떻게 돼요? 확대가 돼요.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멸망과 심판이 심화돼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멸망을 최종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7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이 재앙은 믿는 사람들을 향한 재앙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에요. 여기 7인의 심판, 그 다음에 여러분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은 철저하게 누구냐면 마귀와 사단과, 그리고 마귀와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에 의해서 넘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와 사단과 그리고 그의 추종자인 귀신들을 쫓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도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요. 여러분, 이것도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 관계상 다 증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딱 하나만 증명하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 그 어린 양 주변에 있던 네 생물들이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치느냐면 오라라고 소리를 쳐요. 그러자 갑자기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면류관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거 신적 수동태예요. 이거를 신적 수동태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면류관을 주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사단과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서부터 재림 때까지 활동하는 모든 것, 그가 막 움직이고 그가 뭔가를 막 이렇게 활동하고 뭔가를 행하고 뭔가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마귀가 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서, 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단의 모든 활동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여러분은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계시록 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자,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을 봤더니 그게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주권과 다스림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좋아요. 이해했어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행세하는 거 좋아요. 네, 이해했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데 그 심판과 멸망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하신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 좋아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귀의 활동마저도 뭡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마귀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을 하는 게 7인과 7나팔과 7대적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시하고 명령하고 행하도록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 천상의 통제소에서 그 관제탑에서 앉으셔서 마치 뜨는 비행기와 그 다음에 올라가는 비행기를 다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천상의 통제소에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하늘 예배의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늘 보좌의 환상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적용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이 하늘 보좌에 대한, 이 하늘 예배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느꼈을까요? 뭐에 대한 도전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주국가가 아니죠. 자유국가가 아니죠.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지상의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지상의 왕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게 가이사고 가이사랴인데, 여러분, 이 천상의 보좌 이야기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지상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로마 황제, 그 가이사와 가이사랴가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죽이고 있는데 이것이 두려우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정말 무서운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안개처럼 이슬처럼 잠시 있다가 잠시 없어지지만, 그러나 요한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천상의 보좌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영원 무궁토록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 진정한 보좌에 앉으신 참신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과 이런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묵묵하게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과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기다리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늘도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이 땅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여러분, 진정한 왕,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를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하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백성들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심판과 종말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아가서는 충격적으로 뭡니까? 마귀 자체도, 그 마귀가 행하는 모든 활동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고히 믿을 때,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이 오고 좀 힘든 일이 오고 좀 고통스러운 일이 오고, 아니 내가 죽음 가운데 내어몰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떳떳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게 과거의 일이든 현재 일이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모든 일이든 다 누구의 주관하신 가운데 천상 통제소라고 얘기하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다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늠할 수는 없으나, 내가 그 모든 것을 눈으로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한결같은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멋진 것으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이루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묻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그 풀무불 가운데 자신의 육신이 내어 던지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상의 보좌에 앉아있는 저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짜 왕이에요.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보좌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저 천상의 하늘 보좌에 앉아있고, 그 천상의 보좌에 앉은 저분만이 참신이고 참 왕이고, 그래서 그분은 늘 한결같고 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육신적인 죽임을 당해서 배임을 당해서 내 몸이 찢겨지고 그 찢겨진 상태에서 피가 낭자함을 통해서 내가 점점 생명이 끊어지는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무서운 고통과 아픔과 그 신음과 죽음 가운데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마저도 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지금 저 천상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저 하늘 예배에 나도 죽으면 그 자리에 함께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처럼 동등됨으로 높여질 것을 그들은 소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저 하늘 센터, 저 천상의 센터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시고 하늘 보좌를 소망하는 가운데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